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앞서 중국 역사를 잠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진나라가 있습니다. 유명한 폭군이요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진시 황제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강력한 군사 체제를 이루고 그리고 천하를 제패하여 중국을 온전히 그 공포 정치 또 그리고 그 획일적인 정치를 펼쳐 나갔을 때 그 나라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 진시황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또 인생의 마지막을 맛보게 되었고 진나라도 14년 만에 그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 변방의 조그만 한 나라 유방 그 한 고조가 한 나라를 설립하는데 변방의 작은 나라예요. 그 한 고조가 일으킨 그 한 나라가 진을 정복하고 또 천하를 제패합니다. 한 고조에게 있어서 측근 가운데 아주 지혜롭고 학식 있는 그 귀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육고라고 합니다. 근데 육고가 자꾸 직언을 합니다. 자꾸 이렇게 쓴소리를 합니다. 통치하는데 힘으로 나라를 정복했으니 사실 좀 많은 것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이 충직한 이 신하가 직고를 하고 직언을 합니다. 그게 듣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그 신하에게 육고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야단을 쳤겠지요. 야, 네가 볼 때는 내가 가방끈이 좀 짧아도 제가 해석해서 한 말입니다. 응? 그래도 내가 힘으로 말을 타고 천하를 제패한 황제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나를 무시하냐? 이때 나왔던 유명한 그 사자성어가 마상득지라는 말입니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육고가 그것을 듣고 지혜로운 말로 그것을 이렇게 다시 고합니다. 마상득지는 될 수 있어도 마상치지는 할 수 없습니다. 즉 말을 타고 천하를 제패할 수는 있어도 말을 타고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한 고조가 깊이 깨닫고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역시 한 나라의 재상이지요. 그래서 그 나라의 가장 민족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해서 그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왜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진나라가 그 14년 만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변방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해서 천하를 제패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논제를 던져줍니다. 그것을 수많은 인재들이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얻어진 그 결과물을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고조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중국 민족을 어떤 민족이라고 그러지요? 한민족이라고 얘기해요. 한족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다양한 족속이 있었지만은 가장 그 민족의 정신을 수립하고 문화를 창골하게 만든 그 한족을 중국 민족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 한고조는 그 직언을 받아들여 그 자신이 왜 이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고 왜 이 진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과를 내어놓아서 지금 한나라 중국의 언어를 뭐라고 그러지요? 한문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 한나라 족속, 이 한족이 한문을 통해서 그 4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성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왜 승할 수 없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분석할
하게 될 때에 그 한 나라의 승함과 패함이 분명히 명백관약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떻게 기원됐으며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즈음에 끝날 때 생각하는 건 너무 늦었고 우리가 연초에 새롭게 가졌었던 그 마음 또 그 품었었던 그 신앙의 열정들을 다시 생각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마음 그 첫 번째 직언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민거리를 던져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요?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처음에 서두에 무슨 문자로 이렇게 시작합니까? 어리석도다. 좀 자존심 상하고 불쾌한 단어이지만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경각심을 주는 단어로 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말에 꾀임을 받아서 왜 이렇게 넘어가느냐, 속아 넘어지느냐, 왜 이단에 이렇게 빠져드느냐라고 지금 이 충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으로 받고 또 주님을 구원자라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고난까지 받았습니다. 험난한 세월도 함께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를 좀 믿었는데 좀 달라진 게 없어요. 좀 교회를 다녔는데 좀 뭐 이렇게 좀 성취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고 멈춰지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그렇게 변화된 것 같지 않고 여전히 거룩한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의 걸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고민할 수 있도록 던져주시는 귀한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했을 때 조금 거리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언을 하지 못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지 구원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신앙생활에도 열심히라든지 열정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지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 지금도 일어납니다. 근데 왜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과 악이 극명한 지금 선교지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중국이나 남미나 동남미 이런 데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 악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 시점과 그때에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통하여 눈에 보이게끔 그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에 그런 성령의 체험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여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그 영혼의 깊은
깊은 곳에 성령님이 임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일깨워 주시고 양심을 건드려 주시고 선으로 또 하나님의 의를 쫓을 수 있도록 나를 채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 그저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몰라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말에 현혹되어집니다. 너희들이 언제 율법을 알았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회상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착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모습이 있지 아니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인지 아닌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회의를 갖게 되면 신앙생활이 항상 제자리예요. 아니, 도태되어집니다.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진보되지 않습니다. 더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내주하시고 안주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도덕적 수준이 낮았던 사람들입니다. 더 욕정으로 또 쾌락을 추구했었고 거짓말도 능했으며 그리고 물질을 더 이렇게 추구했었던 탐욕의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너희 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그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학식이 있거나 고상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무슨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또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할 때, 그것을 잊지 아니할 때, 그것을 회상할 때,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살게 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더 신앙 안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이 모습인데, 나는 뭐 여전히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더 멀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임과 동시에 그냥 방언하고 무슨 신유의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학식 없고 부족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땅에서부터도 임한 그 거룩한 영이 성령님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우리가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더 성장하고 더 변화되는, 그리고 신앙의 갈망과 또 그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유일한 조건 하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그 성령의 우리 마음밭을 깨끗이 청결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하려고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또 그 영광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더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 생각하는 믿음 첫 번째 논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화를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신체의 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별수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그 민족이 창대케 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내 자신을 보고 나의 아내를 보고 나의 삶을 바라볼 때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또 그리고 불가능할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믿겨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창세기 1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우리 오늘 6절 말씀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할렐루야. 창세기와 오늘 갈라디아서 구약과 신약이 일맥상통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최종인 법적인 자리에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실 때 우리를 무죄로 선포하시고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여 주시는 법적인 용어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나 그 뒤에 아브라함이 죄를 짓지 않았던가요? 아브라함이 그 뒤에 어떤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던가요? 여전히 죄인이었고 여전히 비굴한 모습을 가졌었고 자기 아내 사례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였으며 옹졸한 모습의 사람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한 그 믿음의 이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머물러 우리가 그대로 인생 가운데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논단으로 그래서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그 다음에 가졌었던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었지요? 예수님이, 나의 스승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 스승의 그 원수를 그 복수하겠다는 심정으로 복음을 뜨겁게 증거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었던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무언가 이루어지고 다 이렇게 성취될 줄 알았는데, 에게 예수님이 초라하게, 아니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처참한 죽음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난받고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이 낙담합니다. 좌절합니다. 심통해합니다. 그리고 터벅터벅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말이 좋아 돌아가는 것이지, 말이 좋아 귀향이지, 사실은 무엇이지요? 도망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이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은 도망하는 것입니다. 좀 믿음 생활했는데, 좀 신앙 생활했는데 그 뜨거웠었던 열정, 뜨거웠었던 그 믿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다시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도망가는 모습,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5절,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은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기 전에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그 뒤에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눈에 닥친 현상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침체한 이 제자의 모습을 말씀으로 주님이 일깨워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냉랭했었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일 듯이 일어나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현실은 변함이 없지만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올해의 나머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을 생각하시고 우리 뜨뜻미지근한 그 믿음에서 벗어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이대로 멈춰서서는 안 되지, 말씀을 붙잡고 다시 뜨거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